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들입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성도 여러분, 10월 14일 수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하루를 의미하는 말이 1년이라는 말도 있고 말 그대로 하루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되었든 1년이 되었든 세상 경험이 일천한 강아지는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철없이 이것저것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에게나 덤비다가 결국 호랑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룻강아지가 어떻게 될까요? 이 속담은 세상 물정 모르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겁없이 덤비다가 큰 피해를 보거나 낭패를 당하는 사람의 무모한 행동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이 편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정의를 내립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정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땅콩이 들어간 음식을 마구 먹다가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기적과 은사를 탐하게 되거나 세상 물질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과 동일시하여 거룩한 것보다 물질을 따르다가 멸망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신앙생활이 아닌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왜 흩어진 나그네에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성도들은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헬라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방 국가에 흩어져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땅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가까이는 일본 제국주의 시절 우리 민족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지로 흩어져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3대, 4대가 흐르면서 조선족과 고려인, 제1한국인 등으로 불리지만 언어와 풍습 그리고 민족의식까지도 옅어지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민사회만 보아도 3대 이상이 지나면 언어도 잃어버리고 문화도 잃어버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했기에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 공동체를 구성하였고 지금까지도 언어와 문화, 역사를 계승 발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겨우 예루살렘에 남아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켜오던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큰 핍박이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으며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까지 흩어졌습니다. 사실상 헬라 문명권 거의 모든 나라로 그리스도인은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에 빗대어 어느 지역에 머무르지 못하고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거주하고 있는 유대 출신 혹은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지칭하여 단지 흩어져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지 못할 뿐 그들의 정체성은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모여 있어야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으로서 함께 있으나 흩어져 있으나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라고 칭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낯선 자들이며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로 그 성격을 규정합니다. 나그네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장차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정하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요 순례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와 비슷한 견해를 취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것을 찾는 자들이다 라고 정의했고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라고 정의해서 베드로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가치관과 문화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을 세상의 시각으로 본다면 특이하고 이상한 존재로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너무 익숙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절을 통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흩어져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잠시 머무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영광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우리의 흩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의 어둠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세상이 박수치는 성공을 거둘 수 없다 하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담대하게 주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